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5월달 건강한 가정. 자, 여러분, 저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참 저 사람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 평가하는 기준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 헌신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어리다, 성숙하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바른 평가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보려고 그러면 그 가정을 보라. 뭘 보라? 그 가정을 보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가정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지만은 가정에 가보면은 화목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러면은 그건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한 대답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교회다. 가정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작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가정을 이루니까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쉬운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그게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은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의인의 가정에서 의인이 만들어지고 그 망가진 아이들은 결손 가정, 망가진 가정에서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다문화 시대를 산다라고 하는데 다문화 시대의 그 결과물이 뭐냐 하면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어도 서툴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고 부모가 그 아이들을 바르게 케어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함을 통해 가지고 결손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또 사회에 짐이 되어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면은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은 사회 구석구석에 전반적인 곳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같이 노예에서 목회하는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기가 찬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이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또 주변에 그런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참 엉터리로 사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버지가 7명이래요. 몇 명이요? 아버지가 7명이래요. 좋겠지요. 아버지가 7명이니까 한 분이 한 번씩 용돈 주면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어머니의 가정생활이 이게 정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 남자하고 몇 달 살다 저 남자하고 몇 년 살고 또 저 남자하고 몇 년 살고 그 집에서 애 하나 낳고 이 사람을 또 애 하나 낳고 그래서 애는 줄줄이 낳았는데 다 아버지가 다른 거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정상적인 인성과 영성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상처를 받을 대로 받고 자라나서 사랑이라 하는 것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과 증오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아이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낳자마자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서부터 그는 그냥 시설로 이런 시설 저런 시설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인간 대접 한 번 받지 못하고 사랑 한 번 받지 못하다 보니까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펴버렸대요. 예? 아니 애를 낳았으면 아비구실을 해야지 아비구실도 못하려면 왜 나를 낳냐 그러고 지 아버지를 펴버렸대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있으면은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무엇을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큰 기업을 이루었다? 예. 무언가를 개발했다? 뭔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가 이루어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네. 왜? 사회적으로 보면 교수고 의사고 사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친밀한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치부가 드러나고 아픈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위 목회를 하는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가정들을 보고 남모르는 소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목사님들을 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목회자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목회자예요. 근데 그의 가정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정치적으로도 리더자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이들이 해외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 온갖 질병을 다 갖고 있는,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출세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목회의 성공적인 목회도 가정이고 사회적인 성공도 무엇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실천되어지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이게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하는 이론자예요. 그냥 사상가예요. 철학자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은 그 가정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못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부모님의 훌륭한 면을 계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한 삶을 살면 훌륭한 자녀가 나오고, 부모님이 방탕한 생활, 수준 낮은 삶을 살게 되면은 거기에서 훌륭한 인물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요. 부모님의 술, 도박, 가정폭력,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 걸 닮아가요. 그런 걸 닮아가요. 그런데 경건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또 부모님의 그 경건한 걸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훌륭한 부분을 계승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나의 어떠함을 계승할 수 있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생활에 나의 삶을 본받아서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철학자이며 사상가이고 또한 청교도 목회자이고 훌륭한 선교사였던 이분의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였던가 하는 건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 1,400명을 조사해 봤더니 총장이 14명, 목사와 신학자가 100명 이상이 나왔고 의사가 60명 이상이 나왔고 언론인, 교수 이런 사람들이 70여 명이 나왔고 상원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부통령이 1명, 고위 군 간부가 25명, 이런 사람들이 그 자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씨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의 부모님이 아름다운 인격과 삶과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을 때에 자손들이 그걸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참 이런 부분이 너무나 훌륭하고 고맙다 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그걸 보고 또 닮아가고 그게 계승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자녀들에게 뭘 계승해 줄 거냐, 또 나는 무엇을 계승받을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몇 푼, 땅덩어리 몇 편, 아파트 하나, 기업 하나 물려주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인생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어졌을 때에 자녀들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을 계승하고 유산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명문대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의 시아버지는 어떤 대학의 총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 집의 식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뭐 어떤 명문대에 나오고 의사이고 정치인이고 하여튼 뭐 쨍쨍해요, 쨍쨍해. 모든 사람이 보면은 야, 저런 가문에 시집 가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래요.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는 의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콩가루 가정입니다. 존중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은 그렇게 우리 가문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전 진짜 실력은 돈을 벌고 공부 잘하고 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은 믿음으로 사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는 경주 부잣집에 대한 훈육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덕망 있는 가정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던 그 가정이 300년 동안이나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경영에 의한 게 아니지요. 탁월하게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출세했고 그런 데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당쟁에 얽히지 말라는 얘기지요.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살아라. 세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아라. 왜? 가진 자라서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인정을 베풀어 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고 사방 4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건 사랑의 실천이고 상주하는 것이지요. 며느리가 시집을 오게 되면은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검소와 절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가문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문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교훈이 있고 또 가정에 가면 가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실, 정직, 근면 이런 것들이 가훈이나 교훈으로 삼고 있지를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어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들이 오셔서 늦게까지 교대하다 가셨는데 자녀들하고 대화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벌써 이제 부모님은 멀리 떠나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가치관, 아름다움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전승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살지만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계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좀 안 좋은 분부터 얘기하면은 지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손해보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많아요. 이웃과 다투고 논에서 이웃집 농사 짓는 사람하고 다투고 친구하고 다투고 형제지간에도 다투고
내 어렸을 때 제사 지내시는 걸 보면요, 제사 지내고 좋게 형제들에게 우애 있게 이야기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제사 지내고 나서 밥 먹다 시작하면 나중에 보면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 그냥 술자리 날라다니고 그런 것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그런 문화가 싹 걷어져 가면서 이제 성경적인 문화로 우리 가정이 바뀌었지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요, 세간 나오실 때 삽 하나 꽂을 곳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진짜 완전히 기계 삼아서 일하셨는데, 옛날에는 개간을 많이 했잖아요. 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밭을 만들고 그 밭을 또 노루로 만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요, 밤을 낮싸워서 일하셨다고 그래요. 땅 한 평을 얻기 위해서 그 밤에 산속에서 그 삽질을 하면서 땅을 일구시는 이야기. 그런데 산에서 여우들이 울고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고, 옛날에는 애들이 이렇게 일찍 죽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럼 제대로 안 묻어. 대충 묻어. 그러면 산짐들이 와서 그거 파먹는데, 그러면 삽 들고 쫓아 올라가가지고 산짐승 쫓아버리고 그거 다시 묻어놓고 그리고 또 와서 삽질하고 그러셨대요. 아유, 우리 아버지 크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분인데 그렇게 담력이 있으셨어.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다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뭐라도 들고 들어오세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들고 오든지 돌 하나라도 들고 오든지,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어떤 집이 속아가다가 똥 싸놓은 거 있으면요, 삽으로 그 똥을 퍼가지고 들고 오세요. 절대로 그냥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성실하셨고요. 새끼 꼬아서 팔고 가만히 쳐서 팔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두 번째 가면 섭섭해 여길 그런 이제 부유한 삶을 누렸는데, 그걸 내가 보증 서서 싹 날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번 돈을. 근데 나에게는요, 글쎄 그게 DNA의 기질인지 몰라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산 것을 들었고 본 그것이 내 삶에 배어 있어요. 내 삶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도 나하고 일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아?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면 다 골병 든다고. 여러분, 그런데 아직 골병 든 사람 하나도 없어, 아직은. 그건 누가 나를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전략하고 무섭게 그 가난과 싸워 승리하신 그 아버님의 성실, 근면함,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승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그대로 내 것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우리 부모님에게서부터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님의 나쁜 걸 배우는 사람이, 나쁜 걸 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걸 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면은 정말로 복된 삶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존경할 부분, 내가 계승해야 될 부분, 그게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손들에게 계속 계승되게 됐을 때에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못된 아이들은 못된 것만 봐. 못된 것만 따라해. 선택, 그건 내 몫이에요. 내가 부모님의 어떤 것을 담고 계승할 거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름답게 산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나도 그걸 뒤를 이어가지고 계승하게 되는 거지요. 나는 그걸 리레이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리레이. 앞에 사람이 잘 뛰었어.
근데 두 번째 주자가 현찮게 뛰어가지고 그걸 까먹었어. 근데 세 번째 주자는 더 못 뛰었어. 그러면 처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만 내가 이어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삶 자체를 내가 바톤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에 플러스 내 인생을 보탰을 때에 부모님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의 인생을 까먹는 이러한 불쌍한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아서 계승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됐어요. 또 자기를 개인적으로 인도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자기의 스승으로 삼고 살아감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전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아니죠, 잠언 4장 11절부터 한번, 이걸 가지고 설교는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어볼게요. 1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귀담아 잘 듣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할 것이다. 11절, 내가 네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12절, 그대로 살아가면 네가 걸을 때에 네 걸음에 거칠 것이 하나도 없고 네가 달려갈 때에 넘어지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13절, 내가 네게 일러주는 교훈을 굳게 붙잡고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은 네 생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단단히 간수하여라. 14절, 악한 자들의 길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지도 말고 못된 짓을 행하는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15절, 그런 길은 못 본 척 피하고 행여 지나가지도 말며 재빨리 발길을 돌리도록 하여라. 16절, 그런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를 해코지하지 않으면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짓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폭력으로 술을 빚어 마신다. 18절, 의로운 자의 길은 동틀 무렵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밝아 빛나지만 19절, 악한 자의 길은 캄캄한 밤길 같아서 부딪혀 넘어져도 자기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20절,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듣고 네게 이르는 말을 가슴에 새겨 두어라. 21절, 내 말에서 잠시도 한눈을 팔지 말고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 두어라. 22절,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는 사람은 그 말이 생명이 되고 그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23절,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잘 지켜라. 네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24절, 악하고 추한 말은 입에도 담지 말고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25절, 네 두 눈은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다른 이상한 데 한눈을 팔지 말아라. 26절, 발 디딜 곳을 잘 살펴서 항상 올바로 걷고 내 모든 길을 곧고 흐트러짐 없이 확실히 하여라. 27절, 중심을 잘 잡아 오른쪽으로든지 왼쪽으로든지 치우치지 말고 내 발길을 모든 악에서 끊도록 하여라. 아멘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런 교훈을, 이런 명령을 자녀가 계승하여 살면은 그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부모님의 좋은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계승하라. 계승하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 내가 사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친구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면 내가 도움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욕을 섞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면요, 백로에게 까마귀 옆에 가서 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하고 만나면 그분이 그렇게 말이 거칠어요. 아, 그래, 부담스러워. 근데 요즘은요, 그분이 말이 순화가 됐어. 누구 덕일까? 말이 순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거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감사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분을 다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 왜? 하도 입이 거칠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진심을 보고 같이 놀아주고 대화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저를 좋아하더니 점점 나를 닮아가는 것 같아. 내 착각인지 몰라도. 근데 분명한 거는 언어가 순화가 되었다. 삶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경건한 사람들하고 어울린 게 아니라 껄렁껄렁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인생을 망치고 말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부모 없는 아이들, 들판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나무나 돌보지 않는 과수원, 정원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스스로 서가는 것 같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덩달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 새겨라, 좋은 친구 새겨라 그러지 말고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애들이 뭘 알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다 좋은 친구인 줄 알아요. 이런 것은 나쁜 거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고 이런 것은 바른 거고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애들이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친구야. 너는 이런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고 이런 친구를 많이 둬야 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진짜 생일날 괜히 가서 그냥 배트지기만 먹게만 하지 말고 그런 어떤 나를 이벤트로 만들어서 좋은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잘 어울려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살아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고 모험이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들을 가이드로 삼고 여행을 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인생을 살아보되 실패한 사람이 아닌 성공한 사람을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목자와 같은 분으로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적어도 실패의 인생은 안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컨설팅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부동산을 사고 판다든가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다양한 다양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컨설팅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업을 하더라도 고문이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풍성한 사람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그분들을 자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정치도 원로들을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의 경험을 얻자는 거예요. 그분들의 경험을 내가
얻자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한 후에야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지요. 내가 결정해보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갔어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는 이 길을 먼저 간 분, 그분의 도움을 받는 건 지혜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만큼 실수를 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온전케 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로 성도들을 인생과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훌륭한 분을 지도자로 삼고 사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쭉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있는데 목사가 목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사라고 하는 원어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 그러니까 목사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거지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그래도 목사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 내가 기분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삶의 지도자가 없는 사람의 신앙은 지멋대로 커요. 이따 나가다가 요 감나무를 한번 보세요. 감나무에 지금 감이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몰라. 왜 그러냐? 제가 지난 겨울에 가지치기를 제대로 했어. 가지치기를 제대로 했더니 3가지가 나오면서 거기서 엄청난 지금 열매가 달려있고 무가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냥 네 멋대로 커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거를 다 나무마다 잘라가지고 예쁘게 가지치기를 해줬더니요. 안 달리던 무가가 주렁주렁 달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가만히 놔둬도 제대로 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손질을 하고 다듬고 인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애들 밥만 먹이면 잘 클 줄이요? 육신은 잘 클지 모르지만은요 인격과 영성은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가꾸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에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이 되어지 돼요. 어저께도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좀 이번 주에 과로하고 감기도 걸리고 이렇게 피곤한데 오래간만에 온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특별한 날 여행을 못해요. 생일 기념일이라든가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날 한번 우리 좀 놀러 갑시다 하면은 그때 전화가 와. 목사님, 사모님 그때 우리 시간 있는데 찾아뵈도 괜찮겠지요? 네.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간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네. 가도 괜찮겠지요? 딱 갈 테니까 준비하라. 그러면 아니요? 못해요. 나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못해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치고 탈진한 상태에서 위를 얻고 힘을 얻고 인생의 언덕과 같은 분으로 의지하면서 찾아오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시간 없다고 오지 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요 내가 큰 인물은 안 됐어도 감사한 게 그렇게 언덕 삼아서 피난처 삼아서 휴식처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에서 그런 나의 인생의 동반자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요, 큰 병원에 가보면 미아가 돼요. 미아가 얼마나 복잡한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느 때서부터 안내선이 딱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써 있어. 내과로 가는 길. 그 써 있죠. 병원에 가보면요. 그냥 그것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간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도 그렇잖아요. 다 빠지기 전에 다 선이 있잖아요. 녹색 선이 있고 붉은 선이 있고 또 친절한 여자가 무슨 선을 밟고 따라가세요.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은 곁길로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내가 가보고 가겠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오이 나눠 먹지요? 예? 아니, 얻어먹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얻어먹고도 가만히 그냥 있어. 근데 그분이 귀농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가봤더니 얼마나 오이 농사를 잘 지시는지 몰라요. 야, 집사님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져서? 그러니까 이거 비법이 있지요. 오이 농사를 몇십 년 지은 동서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맞죠? 나는 올해 오이 농사를 처음 져도 그 동서가 오이 농사를 오래 졌어요. 아주 그냥 기술자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밭 깔면 나도 밭 깔고, 그 사람이 걸음하면 나도 걸음하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이 농사가 잘 돼요. 인생도요, 인생의 표본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표본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표본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는 대로 하면은 적어도 마이너스 인생은 안 살게 돼요. 마이너스 인생은 안 살게 돼요. 분당에 우리 교단에 1년 선배인 목사님이 큰 결을 하고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가까운 사이니까 이제 그분이 신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느냐를 다 아는데 실력이 그분이 별로 안 좋았대요. 예. 맨날 우리 엄 목사님한테 시험 보면 도와달라고 하고 페이퍼 좀 보여달라고 하고 그렇게 별 실력 없이 신학교를 다닌 분인데 지금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몇만 모이는 교회를 하느냐 하면요, 옥하나 목사님이 조금 옆 동네에서 목회를 하는 거야. 이분이 옥하나 목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을 일주일 후면은 그대로 베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개발 못해. 근데 옆에 사랑에게 옥하나 목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걸 갖다가 했더니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됐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능력이 없으면 남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뭘 모르면은 성공한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인생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좋은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고 어떤 사명감이 있고 어떤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혼자 살아가면요, 그걸 이루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하나됨을 통하여서 삼겹줄과 같은 능력자가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배우자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결혼은 한 인격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의 인생의 목적, 그의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목적과 신앙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서로 다르면은 이분들이 살아온 삶의 가치관이 서로 달라요.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나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얼굴 바라보고 자 좋다 해가지고 모여서 결혼한다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못해요.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서로의 가치관의 통일을 이룰 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같은 쪽으로 가야 돼요. 삶의 방식이 성경적으로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은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지만은 살다 보니까 가치관이 틀려. 인생의 목적이 달라.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돈 버는 법보다도 돈 쓰는 법부터 배웠대. 뭘부터 배워요? 돈 쓰는 것부터 배웠대. 그러니까 부럽지요? 아니, 안 부러워? 부러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쓰는 법은 배웠는데 버는 법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는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모였다고 해서 절대로 저절로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하나가 돼야 돼요. 신앙의 관점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하나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 화평이 있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일치하지 못하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것과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선택했을 때는 그 물건이 내 소유가 됨을 통해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내가 선택해. 그럼 그걸 내가 먹으면 그게 나와 하나가 돼. 어떤 인격자를 내 배우자로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인격자와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 되는 것은 가치관,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이 하나가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가 될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부 문화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지만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참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늘 감사가 나오고 미안하다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그냥 막 가다 확 부딪혀도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가고, 가다 남의 발 밟고 가도 그냥 엉덩이를 막 비비고 들어가지 좀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없잖아요. 이런 문화를 보면 우리 수준이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친구네 집에 가더라도 빈손으로 절대 가지 말아라. 반드시 선물을 사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집 이 미미하고 백미를 우리 유권사님이 올 때마다 선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먹여. 간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회로 올라오면 쪼르르 나오면 간식 주고 쪼르르 나오면 간식 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권사님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 안 오시나? 오면은 그냥 꼬리치고 난리법석이야.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그냥 난리를 쳐요. 도둑이 온 것 같이. 짐승도요, 대접해주면 꼬리 흔들어요. 사람도 대접을 해주면 꼬리를 흔들게 돼 있어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접을 받을 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접을 받는 사람은 빚을 졌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답례를 하고 그래야 돼요. 누가 우리 집에 올 때에 뭘 사들고 오면 그 사람 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면 안 돼요. 뭔가 반드시 들고 가게 해야 돼요. 그게 서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고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받는 건 당연시 여겨. 또 특별히 교회 와서 교회는 주는 거, 우리는 받는 사람, 그거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신앙에 제대로 안 커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받는 사람, 당신은 베푸는 사람, 이런 구조로 가정을 이루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가는 그러한 구조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같으면 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오지만은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다르면은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저는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부모님, 인생의 선배들의 좋은 부분을 계승하라. 그 계승해서 발전시켜라. 2번째는 뭐예요? 훌륭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내 인생에 조언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인생의 스승, 목자와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실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신앙이, 가치관이 일치해야지만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삼겹줄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을 세우면은 주님이 원하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말씀으로 결론 맺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과연 우리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는 가정인가? 그걸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이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런 삶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관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며 말씀을 실현하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상처 없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교회에서만 살고 가정을 소홀히 하는 자 없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겸하여 아름답게 섬겨가는 균형 있는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